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2일 월요일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애굽왕 바로의 그 두 고위 관료가 하루아침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갑자기 감옥으로 떨어지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이들을 그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늘날의 식당 요리사나 주방장 정도로 좀 축소해서 상상하기가 참 쉽습니다만 아, 그렇죠. 아무래도 명칭이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 직책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사실상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대 왕실에서 그 왕의 음식을 책임진다는 것은 곧바로 왕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오가는 자리죠.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포도주를 따르는 시종이 절대 아닙니다. 왕이 마실 음료에 독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그야말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니까요. 맞습니다. 늘 왕과 독대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서실장 내지는 경호실장 격의 막강한 권력자들입니다. 아, 대단한 위치네요. 사실 훗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던 두 장관이 어쩌다 왕의 진노를 사서 수감된 곳이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목이었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었죠? 아닙니다. 일반 잡범들을 가두는 지하 토굴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국사범이나 고위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이른바 최고 2급 구금시설이었죠. VIP 감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참 기가 막히게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저 수감되어 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있었습니다. 네, 요셉이 이미 거기 있었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고관에 수종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다 아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만남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쉽게 부르지 않습니까? 흔히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하곤 하죠. 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철저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타인을 섬기는 중노동을, 그것도 애굽 최고위층들의 시중을 드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거예요. 아, 옥에 갇혀서도 쉬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쉽게 거룩한 사명의 재배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쩌면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의 현실을 너무 과록하게 낭만화하는 일종의 폭력이 아닐까요? 아, 참 날카롭고도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 반론이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감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철저한 하강곡선, 그것도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추락이 맞습니다. 그 고통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죠. 고통은 고통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애굽의 권력 구조라는 그 현실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셉은 지금 일반 죄수들이 모여있는 끔찍한 수용소에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제국을 움직이는 최고위층을 날마다 독대하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그들 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옥바라지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정치범들과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의 가나안의 유목민으로 자란 요셉이 어떻게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알고 국정 운영 체계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배울 길이 없었겠죠. 유학생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거대한 가문을 운영하는 실무 행정을 1차적으로 배웠다면 이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애굽의 장관들로부터 글로벌 제국의 외교, 또 권력의 생리, 그리고 거시적인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셈입니다. 정치 수업을 받는 바나 다름없네요. 바로 그겁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실력과 정보가
바로 이 사명의 재배치 장소에서 고스란히 축적된 것입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그 어두운 고난 속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장차 다가올 전지구절인 기근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거대한 구속사의 도구로 요셉을 가장 치밀하고 밀도 높게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본문 5절에 이르면 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각각 내용이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의식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이자 징조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고대 애굽인들에게 꿈은 신들이 인간의 운명에 대해 던지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굽 왕실 안에는 꿈을 해몽해줄 제사장이나 점술가 또 지혜자들이 차고 넘쳤거든요. 궁궐 안에는 전문가들이 많았겠죠. 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철저히 단절된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사화복에 걸린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해독할 영적인 도구가 완벽하게 차단된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 답답함이 극에 달했겠네요. 그때 수심이 가득한 두 장관의 얼굴을 본 요셉이 다가갑니다. 네, 요셉이 먼저 다가가죠.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근심하는 이유를 묻고는 참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셉의 영적 담대함에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요셉의 처지를 보면 내 코가 석자인 비참한 죄수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남의 꿈을 해석해줄 상황이 아니죠. 게다가 상대방은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고 또 바로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척박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토록 단호한 여호와 신앙의 언어가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감옥이라는 환경이 요셉의 정체성을 조금 더 삼키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정체성을 지켜낸 거군요. 네, 요셉은 자신에게 무슨 해몽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과시한 게 아닙니다. 그는 명확하게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네. 그 상호만은 자신들의 목숨이 바로 왕의 기분에 달려있다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 주권자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에서 당당히 선언한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게 그 꼼쟁이라고 조롱받던 철부지 요셉이 떠오릅니다. 아, 철없던 시절에 있었죠. 네, 그랬던 요셉이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림 없이 선포하는 진정한 계시의 대언자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그를 빚어낸 것이죠. 이 굳건한 믿음대로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포도나무 3가지는 사흘이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흰떡 3광줄이 역시 사흘이나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새들에게 고기를 뜯게 될 것이라는 아주 준엄하고도 명확한 해석이었죠. 네, 사흘 안에 머리를 든다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참 무섭게도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복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처형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아, 단어가 똑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해서 정확하고도 무섭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찌르는 장면이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이요? 희망적인 해석을 전한 요셉이 곧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대목입니다. 아, 그 구명호소 말씀이시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던져 넣었던 그 물없는 웅덩이를 가리키는 단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 그 지점을 발견하신 것은 정말 본문의 심층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 단어가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요셉의 가슴 깊은 곳에는 10여 년 전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웅덩이에 던져졌던 그날의 뼈아픈 트라우마가 여전히 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였네요. 부당하게 웅덩이에 던져졌던 과거의 상처와 또다시 모함으로 이 웅덩이에 갇힌 현재의 고통이 하나로 겹쳐지는 아주 비극적인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매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관원장에게 베풀어달라고 구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 아닙니까? 네, 헤세드 맞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베푼 해석의 은혜를 이제 곧 풀려날 저 유력한 권력자가 자신의 구명운동으로 갚아주기를 그야말로 뼈저리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이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겠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 허무하죠. 본문의 마지막 23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차갑고 허무한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실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해석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지만 정작 요셉이 그토록 간절히 기대했던 인간의 헤세드, 그 은혜는 바람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요셉의 시간은 다시 그 차가운 감옥 안에 아무 기약 없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요셉이 그 옥에서 보낸 시간이 장장 2년입니다. 2년.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매일 아침 감옥 문이 덜컹하고 열릴 때마다 오늘은 그 장관이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해서 날 꺼내주겠지.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기대하다 무너졌을 그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 매일매일이 소망과 절망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네, 이 철저한 망각과 억울한 지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 진리를 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묵상을 들으시는 성도님의 삶에도 이런 뼈아픈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네. 예를 들어서 완벽한 스펙과 능력을 갖추고 정말 원하던 직장에 지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무진은 당신의 능력을 인정했고 당장이라도 합격 통보를 줄 것처럼 좋게 말했습니다.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죠.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가 당신의 이력서를 서랍 밑바닥에 던져두고는 무려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만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실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 인간적인 배신감과 영적인 허무함이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정말 당장 하나님께 따져먹고 싶어지는 상황이죠. 왜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만 이 웅덩이의 서사가 반복되느냐고 울부짖고 싶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도님이 지금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면의 진실이요. 그 회사의 진짜 회장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사 담당자의 기억을 잠시 멈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이 기억을 멈추게 하셨다. 인간의 눈에는 망각과 방치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덕 시간표 안에서는 가장 치밀한 타이밍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대로 그때 술 맡은 관원상이 약속을 곧바로 지켜서 요셉을 바로에게 아뢰었고 요셉이 즉시 그 구덩이에서 풀려났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이 참 이 본문의 핵심을 찌르네요. 만약 그때 바로 풀려났다면 요셉은 그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반인 전과자, 기껏해야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는 히브리 청년에 불과했을 겁니다. 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죠.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거나 아니면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도망쳐 숨어 지내는 삶이 전부였겠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그 웅대한 계획은 단순히 억울한 죄수 한 명을 무죄 방면에서 소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요셉의 구원을 2년이나 지연시키신 이유는 그가 그저 석방되는 것을 넘어서 애굽 제국의 2인자인 촌리로 세워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계획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장차 다가올 7년의 끔찍한 대기근 속에서 애굽 전역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인 야곱의 온 가족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구원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장 완벽하게 등장해야 할 단 한 번의 순간을 무대 밖에서 고요히 조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기근을 경고하는 꿈을 주실 그 정확한 시점,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가 해몽에 실패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감옥에 있던 그 히브리 청년 하고 요셉을 번쩍 떠올려야만 하는 그 완벽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억조차 통제하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망각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죠. 지연마저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위안을 줍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끝없는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잊어버림과 배신은 우리를 깊이 절망하게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그 망각 덕분에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이 완성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갇힌 가장 깊은 감옥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히 섬기면서 사명의 재배치를 받아들인 요셉. 네, 영적인 고립 속에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며 신앙의 언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요셉. 참 귀한 믿음이죠. 그리고 철저히 잊혀지는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깎이고 다듬어졌던 요셉의 묵묵한 인내는 오늘 우리의 멈춰진 것 같은 일상 속에 너무나도 깊고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요셉의 묵상처럼 우리가 인생의 물 없는 웅덩이나 억울한 감옥 같은 고난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재배치 장소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나 인맥을 의지하여 구원을 갈망하기보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해석자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잊혀지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캄캄하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가장 선하신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며 묵묵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